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오늘은 페터 제발트의 책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의 두 번째 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 서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내겠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일 수 있는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침묵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귀는 지금 우리에게도 경종이 되는 글귀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몬테카시노를 처음 찾은 것은 2000년 초의 일이다. 그때 나는 라친거 추기경과 새로운 책 출판을 위한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내 생각에 그 주제에 관해 조용히 이야기하기에는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 수도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추기경의 운전기사인 알프레트가 우리를 태우고 출발했다. 로마에서 나폴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으나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차들로 북적대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휴게소로 들어갔다. 추기경은 리소또 한 접시와 물 한 잔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계산대로 갔다. 그곳에서 일하던 여자 점원은 추기경을 알아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몹시 격앙되어 계속해서 에미넨차 하고 소리쳤다. 그날은 그녀에게 멋진 날이었음을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알프레트는 해발 500m에 달하는 높은 산의 꼬불꼬불 가파른 길을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올라갔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우리는 눈앞으로 펼쳐지는 장관에 도취해 넋을 잃었다. 성 베네딕토는 이탈리아 전문가였으니 자기 수도의 본산이 될 장소로 가장 좋은 곳을 찾아냈으리라.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으며 한 굽이 한 굽이를 돌 때마다 푸른빛이 감도는 흰 산꼭대기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곳을 나귀를 타고 오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 옛날 빛나는 눈매의 순례자들도 저 위에 있는 낙원의 로지아에 올라 비옥한 테라디 라보로에서 아펜니노 산맥의 장엄한 산봉우리에 이르는 숨막히는 풍광을 감상했을 것이다. 몬테카시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다. 역사와 명성에서 이 수도원에 필적할 만한 곳은 없다. 1964년 이곳에 재건된 성당의 축성식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성 베네딕토를 교부로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임명했다. 그때 교황은 우리가 그곳에서 신비롭고도 황홀한 역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보다 가톨릭 교회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주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것처럼 수도자들은 소명의 횃불을 계속해서 이어받았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 사막의 안토니오 교부나 파코미오 교부 같은 사람들에서 콜카타의 마더 테레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되 그저 평범한 길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소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그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세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열, 전 세계를 포괄하는 대열이 되었다. 수도 생활을 결심하고 깊은 산속의 계곡이나 움막에 기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밤이 되어 불을 밝히면 그것이 고스란히 불빛의 고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교 수도원이 서구 세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수도자들은 수도원의 담장과 자신의 마음속에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근원적인 암호를 새기고 하느님과 인간을 섬기면서 영원의 빛을 묵묵히 지켜왔다. 그들의 삶은 촉매제 역할에 비교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적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 거대 도시의 스모그 속에서도 그나마 숨쉬고 살기 위해선 알프스가 필요하듯이. 황제 나폴레옹은 수도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수도자의 겸허함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 그는 수백 개의 수도원들을 허물었다. 그러나 수도원 사람들은 자코뱅 당원이나 볼셰비키 당원, 홍위병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혁명적인 몸짓을 하는 수많은 단체들보다도 이 세상을 더 많이 변화시켰다. 그들의 존재 그 자체, 그들의 실천적인 행위, 모범, 고요한 경고, 좌초한 인생들을 언제나 받아들여 껴안는 넉넉한 품 등은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모든 책과 이론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비중이 크다. 또 이들은 모든 영역에 걸쳐 위대한 대가들을 배출하지 않았던가. 음악의 대가, 종교의식의 대가, 의술의 대가, 정신의 대가, 고요와 침묵의 대가, 농사일의 대가, 정원 가꾸기의 대가, 묵상의 대가, 참회의 대가, 피정의 대가, 심지어는 요리와 포도주의 대가에 이르기까지. 수도원의 문화는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나란히 서 있는 무엇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진수다. 핵심적인 것, 즉 엑기스였기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너무 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긴 세월을 견뎌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리라. 결론적으로 말해 수도원이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며 혼잡한 시대 속에 휘말려 들지 않는 것이었다. 수도원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기 한참 전부터 내 안에서는 그리움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고 미리부터 많은 계획을 세웠다. 나는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내 앞에 쌓여있던 많은 물음에 명쾌한 답을 얻기로 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기로 작정했다. 먹는 양을 줄여 살을 빼고 영혼을 살찌우기로 했다. 침묵 수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재판관의 명령을 들었다. 너의 삶은 아직도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이 상태로는 전혀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혼란과 불행만을 야기할 터이니 너를 2주간의 침묵형에 처한다. 나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로 작정했다. 거대한 산처럼 나를 둘러싼 물음과 문제들을 그냥 벗어던지기로. 당시 나는 삶의 기력과 건강을 되찾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당장이라도 모든 걸 시작할 듯한 태세였다. 그러나 수도원에 도착한 바로 그날 이런 나의 조급함을 바로잡아주는 훈계의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을 담당하는 신부가 다가와 내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들고 나를 방으로 인도했다. 내 가방을 남이 들고 가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기를 존 신부라고 소개했다. 산책을 좋아했던 교황 요한 23세의 별명을 따서 동료 수도자들이 그에게 조니 워커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다. 어쩌면 위스키병에 그려진 남자를 보고 붙인 별명일 수도 있겠고 혹은 그가 미국인이라서 그냥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다. 존 신부는 보스턴 출신으로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달걀형의 얼굴에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한 데다 약간 대머리였다. 수도복이 불룩할 정도로 배가 나온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금욕 고행자라 할 만한 풍모도 아니었다. 그의 특기는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어도 몸이 경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를 보면서 집중력이 뛰어나고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한번 웃음을 터뜨리면 그는 그 작은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고 피곤할 때는 참 선량해 보였다. 하지만 처음 도착했을 당시 나는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존 신부가 나를 보고 말했다. 그러고는 잠깐 뭔가를 생각하더니 오늘은 첫날이니까 푹 자라고 했다. 오후에는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와서 먹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렇게 말한 다음 그는 내 손에 기도 시간이 적힌 쪽지를 쥐어주고는 가버렸다. 글쎄, 잠이나 푹 자는 건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나는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케이크를 먹어서 이 불쾌한 근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어코 몸무게를 줄여야만 했다. 게다가 이 방은 또 뭔가. 나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다. 침대 하나, 책상과 의자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느 수도자의 금원이 떠올랐다. 내 작은 방에 머물라. 그러면 그 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나는 바로 그런 방을 원했던 것이다. 물론 그 방에는 침대, 의자, 책상 등 내가 바라는 모든 게 다 있었다. 거기에 다만 분위기가 빠져 있었을 뿐이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주차 중인 자동차들이 보였다. 이런 방이 뭘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인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전망, 더 좋은 기회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식당, 영화관, 심지어 산 정상에도. 나는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다. 그 방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마침 옆방이 비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어쩌면 저 방이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방일지도. 실제로 창문도 하나 더, 침대도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보다 책상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침대가 2개니까 어떤 게 더 잠자기 편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나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방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다. 어떤 때는 이쪽 방이, 어떤 때는 저쪽 방이 더 나아 보였다. 금방 확신이 섰다가 다시 아니오시다 였다. 짐가방을 이쪽에 놓았다가 다시 저쪽에 놓기를 반복하는 두 방 사이로 오가는 여행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차츰 상황이 우스꽝스러워지더니 급기야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쉴 틈 없이 계산을 하는 사이 나는 어느덧 지쳐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때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우스워 보인다는 듯 고개를 흔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하느님의 사람 베네딕토였다. 벽에 걸려있는 베네딕토 성인의 사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건 벽에 걸린 사진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 나는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이제 그만 놓아두지 그래? 수염을 기른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게나. 누가 열쇠를 건네주면 그냥 받는 거야. 순리에 맡기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는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 미리 좀 알고 싶은 건가? 그대가 직접 선택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건가 마찬가지로 자꾸만 의심하고 따져 묻게 될 거야. 그렇게 따져 묻는 버릇 좀 버리게. 이 방을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는 좀 쉬도록 해.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 방을 받아들였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자지는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는 이 황홀한 자유를 즐겼다. 그러자 조금 전에 내 모습을 비웃을 수 있었다. 단단히 한 수 배운 셈이다. 이제 나는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수도원에 처음 온 사람은 일단 낯설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수도자들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생경한 것이 되어버렸다. 절제, 기도, 묵상, 금식, 철저한 질서와 규칙.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분야만 다를 뿐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극단적인가. 무절제, 무신론, 식탐. 수도자들의 명상과 우리의 행위주의, 그들의 질서와 우리의 무질서, 그들의 규칙과 우리의 무원칙이 대조를 이룬다. 우리가 문명화된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수도원의 분위기와 비교해서 보면 무엇인가 껄끄러운 것으로 다가온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투우 경기의 비밀을 묘사한 적이 있다. 투우를 처음 구경 온 사람은 경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내막과 그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 모든 걸 금방 읽어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황당한 거짓말이다.
수도원 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영혼의 대가들의 가르침을 처음 대할 때는 비지성적이고 예리하지 못한 캐캐 묵은 얘기처럼 들린다. 사실 수도자는 투우사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닌 전통의 깊이와 다양한 가능성의 정교한 체계는 투우사의 한 걸음 한 걸음처럼 쉽게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나는 그들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아주 복잡한 것이기도 하다. 삶에서 가장 단순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반백의 수염을 기른 금욕적인 분위기의 수도자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는 마침 잘됐다 싶어 곧장 말을 걸었다. 그에게 동방 수도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스러운 기도문인 예수 기도에 대해 물었는데 이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저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단 하나의 문장이다.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완전히 몸에 뵐 때까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반복한다. 나의 접근 방식은 수도자들의 세계를 경박스럽게 파고들려다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물음을 늘어놓고 마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잠시 후 나는 물었다. 그럼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기도를 그렇게 오래 반복하면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깨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나의 스승은 마지못해 입을 뗐다. 머리요? 머리에서는 떠나야지요. 만일 당신이 자꾸 거기에 머무른다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을 들으리라 는 말씀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호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숨이야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늙은 수도자는 화가 나기 직전에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당장이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테니. 아무것도. 이러이러해서 내가 얻는 게 뭘까 하는 식의 생각 좀 그만두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소. 다만 섬기려 할 뿐이요. 우리는 배로 삽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삽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지. 우리는 본질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배나 근육이나 가슴에 있는 게 아니요. 그것은 그저 있음 그 자체입니다. 수도자들을 처음 대하면 똑같은 모양의 검은 구름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츰 그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특성과 약점도 알게 된다. 하나님의 특수부대는 모델들로만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수도자들 중에는 얼굴이 길쭉한 사람도 있고 달처럼 둥근 사람도 있다. 모든 수도자가 좋은 수도자인 것은 아니며 수녀들 가운데는 공격적인 여성들도 있다. 심지어는 주교들 중에서도 거룩한 영이 오래전에 떠나버린 것처럼 사는 이들도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나는 수도원에서 부단히 덕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으며 수도원에서 타락의 길에 빠지는 사람보다 나쁜 그리스도인도 알지 못한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자들의 길이 아주 특수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가운데 머리를 밀고 수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불행히도 이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길을 가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된 수도자는 감정이 풍부한 나머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차우차우 강아지 같다는 느낌을 주는 수도자였다. 그의 볼은 바람을 집어넣은 것처럼 통통했고 입은 삐죽했으며 자동차의 방풍 유리만큼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다. 그는 언제나 불안하고 어색해 보였으며 어쩌다 몇 마디 나눌 때도 지나치게 빠르게 말했다. 미사를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미사집을 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는 신부를 위해
옆에서 미사집을 넘겨주는 일을 그 수자가 맡게 되면 책장이 자꾸만 손가락에 달라붙는지 몇 장을 한꺼번에 넘기는 바람에 기도드리는 신부가 규칙적으로 말을 더듬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차후차후 수도자 자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가 책상 옆을 지나가면 허둥대는 통에 최소한 책 한 권은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다시 주울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식사를 할 때는 포크를 자꾸 떨어뜨리고 포크가 착륙한 접시는 덜커덩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서 춤을 춘다. 그가 계단을 올라갈 때면 수도복이 어딘가에 걸려 제대로 걸어갈 때보다 넘어지는 때가 더 많다.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논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훗날 교회가 재단의 영예를 위해 누군가를 임명해야 할 때 학문적 수준이 뛰어나서 모든 일에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학자풍의 수자가 아닌 모든 수자들 중에서도 단순하기 그지없는 차오차오 형제를 임명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감할 수 있으리라. 새벽 4시 몬테카시노에서는 글자 그대로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깨워 일으킬 듯한 종소리가 수도원 건물을 울린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청각 장애인이라도 이 소리에 익숙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여기에는 나를 찾는 전화도 없고 나를 홀리는 30개의 텔레비전 채널도 없으며 한밤에 정적쯤이야 상관없다는 듯 야단법석을 떨며 거리를 쏘다니는 패거리들도 없다. 수도원에서는 밤이면 그저 밤일 뿐이다. 모든 것이 정지된다. 아무도 어디선가 술로 몸을 망치지 않고 댄스클럽에서 고막을 망가뜨리지도 않는다. 당신의 침대에 머리맡을 휩쓸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도 없다. 하늘에는 구름이 보이고 구름이 없으며 깜빡이 별이 창공에서 빛난다. 신은 가장 아끼시는 저 별들을 창조세계의 둥근 아치에 매달아 놓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수도원의 고요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투명성을 갖게 되고 모든 사물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박자로 흘러 들어가 마치 영화를 완전히 다른 속도로 보는 듯한 기분을 갖게 한다. 정숙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당신의 접시 옆에 놓인 주름투성이 전구는 오히려 영감을 자극한다. 어떤 때는 생소하고 심지어는 의심스럽게 들렸던 시편의 문장들이 수도자들의 공동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그 문장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특별한 영양분이라도 공급받는 양 생동감이 넘친다. 새들의 지저귀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인 이른 새벽에 창문을 여는 행복이 무엇인지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내적인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물론 인간은 기쁨으로 높이 날 수 있는 만큼 깊은 곳으로의 추락도 가능하다. 생각이 궤도를 이탈해 어두운 방향으로 치달으면 두 손을 경건히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홀로 침묵하는 것과 수자들과 함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피신처 원수 앞에서 굳건한 탑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이 진리의 말씀을 혼자서 읽는 것과 노래로 함께 부를 때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물론 나는 첫날 늦잠을 잤고 그 사실에 대해 아주 기분이 좋았다. 존 신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엄습할 때 가끔씩은 가만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게 좋다. 한 번쯤은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큰일을 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할 때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작은 일들이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존 신부의 그런 생각을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침 식사 후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곧장 270m 길이의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그 복도는 비 오는 날 산책을 해도 젖을 염려가 없는 실내 산책로라고 할 만했다. 존 신부가 말문을 열었다.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이제는 어떻게든 굴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낼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지레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철창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기분 나쁘게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위해 메시지를 주시진 않으셨으니까요. 또 누가 성적이 좋은지, 사업에 성공했는지, 똑똑한 수도자인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진 않으십니다. 사실 똑똑한 수도자는 저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내겠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인간일 수 있는가? 성 베네딕토의 첫 번째 요구 가운데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느님과도 동료인 인간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쓴 베네딕토의 생애를 보면 수도자들의 아버지인 베네딕토 역시 완전에 이르는 훈련의 길에서 수비아코의 토굴에 응거하며 자기 자신과 함께 있고자 했다. 이는 무엇인가 꽉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침묵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자기 안에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것을 분출시키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만의 그리움, 실망감, 죄책감의 실체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를 뒤따라가라. 베네딕토는 사람들을 그렇게 독촉했다고 한다. 존 신부는 이 말이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뜻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평화를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린다. 사악함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베네딕토는 우리에게 뛰라고 말한다. 모든 가능성의 문이 덜커덩 잠겨버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뛰라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뛰어가라. 하느님은 이 생명의 빛 속에서 항상 새롭게 묻고 계신다.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나날을 보내기 원하는 선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군가 이 물음을 듣는다면 크고 분명하게 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베네딕토는 충고한다. 그는 자신의 규칙서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대로 행한다면 내 눈은 너희를 바라보고 내 귀는 너희의 간구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아 부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나 여기 있노라 고 말할 것이다. 존 신부는 이야기를 멈췄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뭔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였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박한 충고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인지 위대한 하느님의 아들에게 세례 주기를 꺼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은 지금 이대로 하십시오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내 쪽으로 몸을 돌린 존 신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지금 이대로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긴장을 풀라. 그냥 놓아버리라. 여러 가지 문제가 너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옥죄일 때, 신경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끊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도자들에게 놓아버린다는 것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를 놓아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에고, 즉 자신의 고집을 놓아버리는 일까지 포함한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고 괴롭히며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 자체보다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수도자들이 보기에 자신의 의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에 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다. 그런 까닭에
수도자들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가장 기초 단계에서 주어지는 최초의 과제는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것, 영원한 불행과 불만족의 근원인 그 고집을 아예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에 저항하고 하느님의 손에 삶을 맡기는 자세를 통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평안과 조화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 베네딕토가 말하는 복된 평화이다. 자기 수행은 나의 자아를 놓아버리는 것, 나를 지나치게 하는 에고와의 동고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베네딕토는 자기 수행을 위한 도구로 참회의 채찍이나 안쪽에 못을 박은 신발을 권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를 극복한 방식은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불편을 참고 견디는 것이었다. 육체 고행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베네딕토였지만 자신을 따르는 수도자들에게 자기 의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엄격했다. 베네딕토의 규칙서는 말하자면 자기 의지를 단념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도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수도자는 자기의 소망과 기분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이 죽여 없애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베네딕토는 자기 의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의지를 시시때때로 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은 자기 훈련과 참회라고 본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결국에는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끌어안고 사는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이 신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중독을 자기 수행으로 고치는 것, 이 처방에서 성 베네딕토의 종교적 천재성이 드러난다.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수도자나 매 한 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제어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알며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에도 조용히 견디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도전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운 삶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삶 말이다. 자기 수행은 우리 시대의 유행어가 된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강력한 덕목을 요구한다. 긍정적인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존 신부는 그날 우리의 대화를 이렇게 끝맺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잠을 많이 자느냐 적게 자느냐, 살을 빼느냐 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이 온 우주의 법칙에 고이 감싸여 있음을 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이지요. 즉, 몸과 정신과 영혼이 모든 존재의 근원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는 대화합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조화와 균형을 찾고 나아가 우리의 비천한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돌입,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도자들의 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핵심은 성 베네딕토가 말한 두 가지, 기준과 중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이제 뭘 좀 먹어볼까요? 네,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로 넘쳤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은 건 아닌가 싶지만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소중한 글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에 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읽으셔도 좋고 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겪고 있는 최근의 내면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수도자나 매한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제어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알며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도 조용히 견디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도전이다. 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정의 욕구와 대립하게 되고 또 그 인정의 욕구부터 시작된 숱한 갈등과 번민들이 우리의 일상을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녹음을 마치고 이 글들을 조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존 신부가 페터 제발트에게 했던 이야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이야기하자며 뭐라도 먹으러 가자는 그 마지막 멘트가 저에게는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뭐든 서둘러서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